귀한 아침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전일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속삭이듯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자꾸만 그러면 다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자꾸 그러면 다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았으니 그만해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벽이나 이렇게 문을 타고 올라가서 기어 올라가서 그 위에서 뛰어내리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보시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뛰지 마라, 너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저도 항상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한 번은 길에서 저희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가는데 허리까지 오는 화단에 제가 올라가서 그 안에서 뛰어놀다가 거기서 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닥에 깨진 병이 있었는데 제가 이 병이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근 모양이 그대로 남았는데 뛰어서 저도 모르게 한쪽을 밟고 다른 쪽 이 날카로운 그 병이 발을 찌르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치원 때인데 피를 막 흘리면서 어른들이 지나시면서 너 괜찮냐고 그러는데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말은 할 수 없고 절룩거리면서 집에까지 막 어머니께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생긴 그런 사고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갑작스러웠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그렇게 뛰면 다친다라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의 경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 속도, 이것은 좋은 차를 가지고 천천히 가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급커브 35마일로 가세요. 거기를 70마일로 가면 차가 돌다가 이제 옆으로 그 도로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이건 역시 마스크를 써야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경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현저하게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서 5장 전체에 어떠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세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고의 메시지는 다니엘 시대에 주신 메시지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을 신뢰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악하고 타락했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일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거룩하게 사용하였던 기구들을 그 저장해 놓은 곳에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잔치에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도 참아하지 못했던 것이죠. 벨사살은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돌과 은과 금과 나무 같은 것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 잔치를 통해서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죠.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석 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이 변하여 그의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왕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장면을 지금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 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벨사살의 입장에서 그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벨사살의 힘과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요. 그의 말 한마디면 1000명의 귀족들이 집합해서 잔치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중동 전체의 패권을 장악한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 벨사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바빌론의 신들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유흥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런 벨사살 앞에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화가 렘브란트의 벨사살의 그 잔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 작품을 보시면은 참 재밌는데요. 저 작품을 감상하실 때의 핵심 포인트는 벨사살의 눈입니다. 저 눈을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 근육이 다 밀리고 눈이 커다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너무나 크게 눈을 떴기 때문에 검은 동자보다 흰 동자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귀족들의 입도 벌어지고 그들의 눈도 크게 열렸죠. 렘브란트는 벨사살이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것을 그의 얼굴 표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즉시 벨사살은 너무나 크게 놀랐고 당황했기 때문에 이 글씨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을 데려와서 해석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부터의 장면을 보면 벨사살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얼마나 연약한 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죠. 해석만 한다면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했지만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의 벨사살의 자신감,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순식간에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지금 이 순간 벨사살은 자신은 정말 나약하다는 거, 이 놀라운 장면 앞에서 자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약속한 신뢰, 자신의 절대 권력, 능력, 주변 귀족들의 충성,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들, 그리고 왕의 책사들의 능력 또한 지금 벨사살은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중동 전체의 패권을 거머쥐었지만 이 순간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으로 그렇게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빌론의 역사 속에서 보면 벨사살의 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한 신뢰를 의지하지 말아라. 물질을 가지면 안전하고 문명이 더 발전되면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조차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고 있고 세상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 최고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코로나겠죠. 지금은 진행 중이고 저희는 이번 겨울을 그리고 봄을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곧 백신이 나와서 그 후에 뉴 노멀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많은 기사에서 보면 14세기의 유럽의 패스트와 21세기의 코로나를 비교하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었지만 많은 글들의 공통점은 패스트와 코로나가 굉장히 나타났던 현상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6세기, 60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전의 모습을 보면 자동차가 없어서 마차로 다녔고
통신이나 의료 기술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미개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원초적인 생존 욕구가 위협을 받아서 삶의 방향성이 혼란에 놓이게 되는 것, 직업을 잃은 사람들의 불안함이 사회의 불안정성으로 반영되는 것, 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14세기와 21세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대재앙 앞에 우리가 놓이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물질적인 평안함, 환경적인 평안함, 우리는 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것들은 있으면 편리한 것이지만 없으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언젠가는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반석되신 하나님, 오직 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신학자이고 목사님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할 만큼 높은 벽이나 그렇게 위대한 업적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놓아두고 의지할 만큼 견고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세상의 유일한 반석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어떠한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삶, 결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벨사살은 다니엘을 찾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벨사살의 아내 그 왕비가 잔치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의 그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부르면 벽에 쓰인 글씨를 능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저는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벨사살 왕 앞에 나왔던 다니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의 이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능력,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세상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의 모습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이 그 앞에 나아갔을 때에 벨사살은 그의 무능한 점쟁이들은 해석하는 것을 실패하였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에 성공하여서 왕 앞에 그것을 해석해 주면 자주색 옷을 주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제국의 셋째 통치자로서 그를 임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요, 니보니두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사위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죽으면서 첫째 사위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의 나이가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그 어린 왕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죽기 전에 그 후에 벨사살을 왕으로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바벨론 땅에는 그 나보니두스가 살아 있고 벨사살이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네가 이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겠다 하는 이 말은 왕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가진 그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자신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안 앞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재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대답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달콤한 제안에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왕의 재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다니엘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은 왕이 그냥 가지십시오. 세 번째 통치자, 저는 괜찮으니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 말을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 놓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제안을 하면 싫은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웃으면서 참 부담이 되지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이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다니엘이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왕 앞에서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거절하지만 왕의 명령대로 나는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답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이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그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벨사살 앞에서, 벨사살은 사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3절을 보면 하늘의 주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높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대바벨론의 왕인 벨사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향한 다니엘의 충성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벨사살보다 주를 향한 충성이 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니엘의 해석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벨사살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느부갓네살에게 먼저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을 주었는데, 그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위치에서 내려앉히시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니엘은 먼저 얘기합니다. 21절에서 2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느부갓네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약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났으며,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이다가 마지막에 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방자에 행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끌어내려서 비참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바벨론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를 끌어내린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벨사살 왕에 대하여서 이제 다니엘이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그 선조 왕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알면서도 교만히 행하고 있다. 하늘 끝까지 솟아오른 왕의 교만함,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그리하셨듯이 교만한 벨사살에게도 심판하시겠다,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경고를 다니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다니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벨사살 왕, 여러분 선명하게 대조되는 이 두 인물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교만히 높인 자의 최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히 여기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의 비참한 최후가 어떤지를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알아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린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때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누리고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언제든지 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나무에 계단에 오를 때에 옆에 있는 나무 난간을 잡고 올랐었는데, 한 번은 오래된 건물을 올라가다가 나무가 낡아서 이 난간을 잡다가 자그마한 그 나무 가시가 제 손에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손이 막 조금씩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후끈후끈 아픈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뺄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작은 가시 하나인데 내 몸에 박힌 것, 이 고통조차 내가 쉽게 제어할 수 없구나, 눈에 볼 수도 없구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난관들이 있는데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난관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그렇게 겸손한 자로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5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세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이것은 고대의 아람어입니다. 이 뜻은 26절에서 28절에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죄를 달아보셨고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글의 해석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패망을 먼저 말해주고 그것을 보고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벨사살의 모습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해석해서 온 나라의 최후 멸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참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을 마치고 벨사살이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달아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벨사살 왕은 이 해석에 대하여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벨사살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벨사살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31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온 나라가 전멸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먼 고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바벨론 이 왕궁은요 벽의 두께가 25m나 되었다고 합니다. 두께가 25m입니다. 높이가 106m나 되어서 적들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군은요 기록을 보면 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이겨요. 피를 흘리지 않고 완전히 벨사살을 죽이고 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는 수로가 있는데
페르시아군이 그 수로를 타고 몰래 침투할 때 벨사살 왕은 사람들과 큰 잔치를 벌여 온 나라가 술에 쩔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이 벨사살이 오늘 본문에서 큰 잔치를 즐기고 있었던 날, 기원전 539년 10월 24일 새벽이었다라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완악한 자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벨사살의 끔찍한 최후는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벨사살이 만약 들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왕이 그 경고를 듣고 베옷을 입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곳에 니느웨에 내려지지 않았었는데, 만약 그 벨사살이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라면, 잘못을 회개했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해가 됐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는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연히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정말 소망이 얼마나 없는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간단히 그냥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이 사실 때문에 뼛속까지 이 사실이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과 그런 눈물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항상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정에, 내 개인의 영성에,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참된 부흥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간절한 회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임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 제목을 아는 분은 많은데 이 설교를 끝까지 읽는 분은 참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읽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진노하시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요즘은 다음 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말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에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난밤에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윗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밑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등도 없어서 촛불을 켜놓고 설교했는데 90분이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슴에 큰 찔림이 오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며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자리가 그 유명한 영적 대각성의 시작이 되었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제게는 12월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가슴이 따뜻하고 막 신이 납니다. 그것은 눈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몇 번 살았기 때문에 눈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즌에 이 12월 달에 이렇게 기쁜 것은 바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찬양할 때 두 번째 곡에서 이런 가사가 있었죠. 천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천한 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지금도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연약해지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고 회개해야 할 것이고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교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오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수 있을 줄을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선명한 경고에도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높이고 결코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벨사살의 최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느부갓네살의 최후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벨사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의지하고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당당하나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선명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높여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 앞에 즉시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잘 적용되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 묵인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온 것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내 모습을 놓고 회개하고 교만하는 내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모습으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모습이 되게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였던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만족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물질과 건강과 아버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를 수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논리를 따라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교회 우리 KCPC를 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류용열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2월에 성탄 특집으로 주일 설교를 준비하실 때 모든 성도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감사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당회원과 교육자들, 순장 순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말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특세를 준비할 때에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은혜롭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교회를 안고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과 교회의 여러 예배를 안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생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오니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12월 성탄 예배를 준비할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순간마다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목동을 다해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과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순장 수모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 성탄 우리 송구영신 예배 준비할 때에는 아버지의 하늘의 은혜를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송축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단이 듣고 떨며 오직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건강의 문제, 재정적, 신분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이 세계의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하여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늘도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일 주님 보여주는 주일날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가 아버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감동의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재하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는 저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순간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사단이 듣고 떨며 도망치는 예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나라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리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급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오는 영광을 아버지 속히 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